겨울이 왔는데 이번 주는 따뜻한 겨울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겨울철에 그 마당에 빨랫줄에 빨래를 널면 꽁꽁 얼어붙는데 우리 마을에도 요 어디냐 김금옥 할머니고 모퉁이 지나가다가 보면 겨울에 늘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어요. 옛날에 그 세탁기가 없을 때는 그 빨래를 손으로 짜서 널기 때문에 탈수를 제대로 못한 채로 그렇게 빨래를 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래에 고드름이 줄줄 달라붙게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저 빨래가 저렇게 얼어가지고 과연 마를까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두꺼운 옷인데도 겨울 옷인데도 빨래가 또 나중에 바짝 말라가지고 새로 또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한의 그 엄동설 안에도 그 추위에도 태양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마르는 것 같습니다. 그 빨래와 관련해서 시를 또 제가 한번 찾게 됐는데 나희덕 시인이 지은 시예요. 시 제목이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입니다. 이를테면으로 시작이 돼요. 시가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쓰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 진 밤 하늘에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 시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접해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서 나온다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새 교과서에는 나온대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욥기 22장에 나옵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크기에 비례해서 죄악들을 자기 마음대로 나열을 합니다. 의인이 악인처럼 고난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욥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멸망당할 악인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하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탐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고 하며 고난받아 마땅한 악인임을 인정해 하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23장에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23장 1절에서부터 7절 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엘리바스의 그 말에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반박을 하기보다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이토록 처참한 그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지금 겪고 있는 무거운 재앙,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데 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재산이나 가족이나 명예나 또 건강을 잃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고 변론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도리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친구들은 아무리 자신의 마음, 고통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해 주셔서 이 정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또 제가 23장 8절 9절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8절 9절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전후 좌후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를 찾고자 간구하여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또 탄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잘 외우고 있는 찬양도 불렀던 노래 그런 가사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그 개역 성경은 오해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고통이라는 그 도구로 어쩌면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인내를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며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그 신앙 자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지난주까지는 이 구절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세번역으로 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번역된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내가 가는 길은 의미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이라고 합니다.
단련이라는 이 의미가 단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검사하다, 시험하다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나의 걸어온 길을 주께서 아시기에 나를 시험해 보시면 순금과 같이 무죄함이 드러나리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기에 있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려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시종일관 하고 있는 것은 나는 무죄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 10절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번역 2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험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것이 어쩌면 원래의 그 의미가 아닌가, 더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시면 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또 23장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개역개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세번역으로 바꾸는 것도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 12절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12절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났더니 11, 12절의 말씀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입니다. 욥은 자신은 무죄하고 자신의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또 살펴볼 때 욥도 어쩌면 자신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또 가두어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의 뒤편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창조에 관하여 질문하십니다. 인간의 좁은 지혜로는 헤아릴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에게 있었던 의문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움보다도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회개합니다. 저도 참 이 부분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에게 있는 이 기준, 하나님은 이러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참 회개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욥을 굳게 믿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기에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음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13에서 17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두렵습니다. 지금의 어둠과 흑암보다도 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욥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의 불평은 24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본 내용인데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어떤 신학생 한 명이 1980년대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표 기도가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셔야 합니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불경한 기도라고도 하지만 그 기도가 어쩌면 그때 그 신학생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였습니다. 욥은 의롭게 행한 자신에게 심판의 때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통의 때를 주심으로 보응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보응신학과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고 하늘의 공평과 정의는 땅의 보응신학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심판의 때와 방법이 다르기에 마치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늘에 모아두고 계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저희가 창세기 3장 가족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과 학대를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동사만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 처음에 뭡니까? 동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아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건져내시고 또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인 것 같지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보장된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40년간 모세의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은 모세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인생은 나그네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뭐였을까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임을 깨달았을 때 또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둘째 아들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던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 주신 말씀이 기억나시죠?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뭘까요? I am who I am. 뭐 다른 번역에서는 that I am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뭘까요?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 단어는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원인이 없이 절대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과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13절에 나왔던 그 뜻은 일정하시니라고 나와 있던 13절 있죠. 그 뜻은 일정하시니, 이것이 이 문장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I am who I am 에서 비동사로 볼 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형인 am을 사용했습니다. 또 연결해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런 현재형의 단어를 쓴 단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58절 없어요? 제가 빼먹었나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도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fore Abraham was born 해놓고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was가 있었으면 더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소개하는 예수님. 하나님도 I am who I am, 예수님도 I am입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24장에서 또 불평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23장에서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것을 행하시고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짧으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욥에게 닥친 고난의 시간,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야곱의
20년의 시간, 요셉의 13년간의 역경,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의 13년의 시간,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으로 성화시켜가는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바람을 타고 바른 방향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돛의 방향을 잡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주어진 현재를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사계절 중에서도 겨울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나희덕 시인의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얼어붙은 빨래처럼 고통 중에도 알게 모르게 성장하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얼어붙어 있는 빨래는 과연 마를까? 저렇게 희미한 그 별들 언제나 빛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는 것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별이 수없이 많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작은 이 사랑의 불씨도 힘을 모아 타오르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엘리후는 하나님은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 중에 참 제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밤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은 그 빨래에 태양이 또 비추고 바람이 불을 때 빨래가 마르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밤에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참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또 막막한 중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8,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 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그 서독명시 또 야생화 교육을 받다가 문득 겨울에 피는 꽃이 있을까? 겨울에 피는 꽃이 있네.
그래서 찾아보게 됐는데 동백꽃이 겨울에 핍니다. 동백이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훈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었는데, 동백. 백설이 눈부신 하늘 한 모서리, 다홍으로 불이 붙는다. 차가울 사록 사무치는 정화. 그 위를 사모하기에 이 깊은 겨울에 애태워 피는가. 고등학생들 이것도 교과서에 안 나와요? 네, 우리 때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자신의 고난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괴로운 심정으로 묻고 또 물어도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좁은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욥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러하셔야만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고백을 못해도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겨울이지만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꽃과 같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